청년 설교. 청년 설교 오늘 이 시간은 성원 세계복음선교회 정동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는 근심이 쌓인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산에서 팔복을 전하실 때와 같은 위치에서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위해서 내려오신 목적, 내려오신 결과에 대해서,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는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오셨다가 올라가시는 거기에 관한 결말과 되어질 중요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옆에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물음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곧 죽으러 갇힌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중심이 흔들리지 마라. 이거 안 흔들리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위대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인간에게서 나와요. 느낌이 지적으로도 생각으로도 신뢰합니다.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돼서 내 대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관계를 맺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 아들이라. 이 위치, 이 관계를 가지고 유지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 믿음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망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 객관적으로 믿던 그 하나님이 이젠 주관적이 됐어요. 와버렸어요. 내 안에. 내 것 됐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세상 떠나기 전에 떨고 있는 근심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너희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을 거기다 붙이면서 나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있을 처소, 장소, 있을 곳, 그것 예비하러 내가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 들었다가
하늘로 가시는구나. 하늘로 가신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있을 처소는 하늘이구나. 사람들이 거의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천당 나중에 올라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이 계실 집.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집으로 삼고 계시는 곳,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성전이라.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 안에 계셨어요. 세상에 계셨어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또 이 성전 가진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엔 하나님의 집이, 이 건물로 지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성도들, 확실히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모임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올라간다, 하늘로 가야 된다는 사상을, 자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잘못이 고쳐야 돼요. 이 성경에는 전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인들이 자꾸 올라간다라고 배워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배운 교인들은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언제 예수 만났습니까? 이거 물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천당, 그때 결판나는 거지. 가봐야 알지. 내가 구원 얻은 거 어떻게 알아? 저도 옛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여겼어요.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만 해. 열심히 죄 안 짓고. 그건 내 공로죠. 내 노력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네가 착한 행동을 많이 했구나 하고 천국 가라. 너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고 지옥 가라. 근데 행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거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배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신적인 얘기, 구원 얻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왔느냐? 하나님의 도를 받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을 때 느낌이 어떻더냐? 간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으면 이거 이단이 아닌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들이 훈련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상태에 있고 자기 행위만 믿고 있으면 안 믿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름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말도 행동도 구원받은 사람다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다운 말 행동을 못하잖아요.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생각 없다. 이게 비난하고 조소하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도 없고 맥도 없고 말만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우리 뒤를 쭉 따라서 또 숨어서 따라와서 돈도 사랑하고 더 그러지 않느냐? 위선 중에 위선자들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는 솔직하게 살아가지. 너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전부 위선 아니냐? 그런 척하는 것. 지금 교회가 이방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천국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 태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죄로 태어났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 땅에. 죽은 다음에는 늦어요. 안 돼요.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고 고통 많은 세상, 하루라도 떠나고 싶은 세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인 중에 하나는 내가 여기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가. 이거 떠나면 안 돼요. 그건 끝장납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장소예요.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웃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살아야 돼. 염려 근심하고만 살아야 돼. 한숨 속에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와야 돼요. 천국이.
성경 말씀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내 안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와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예요. 이 땅에 와야 돼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기도해.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져요. 여기 와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마귀가 빼앗던 것을 하나님이 영토를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 해야 돼요. 여기서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게 에덴 동산 완전 복귀입니다. 마귀가 빼앗겼던 거, 아담에게 빼앗겼던 거,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잡았어요. 이제 완전히 다. 그때는 뭐예요? 마귀들은 아담을 꾀던 마귀들은 전부 다 묶여서 무지경 속으로 가둬버립니다. 완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내려온다. 그냥 희미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구원이 오는 거구나.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구나. 이게 우리 변화돼서 뜻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기 2절에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에 가서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육적 관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꾸 혼동이 되어지고 예수님하고는 참 말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간다고 하는 어느 장소로 간다고 하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느낌 속에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십자가 죽으러 가서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죽으면 너희 있을 곳이 돼. 너희 있을 곳이 예비돼. 내가 안 죽으면 너희 있을 곳은 예비 안 돼. 천국이 있어도 못 가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 뭡니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에 예배가 오리라. 오는데 그러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우리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두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 처소가 어디 있으면 어디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 목적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서서반에 다이아몬드로 지은 천국 그럼 참 좋은데 저 영원한 어디에 꽃도 피고 헐헐 날아가는 집에 보석으로 깔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간다 그러면 그 집이 더 중요하지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생명체예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집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 집이 더 그리울 텐데 육적 관념들이죠. 그걸 연상하고 천국이 그래서 좋고 가고 싶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야 이렇게 물었던 거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날 밟아 가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공간적으로 떠나서 어느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인격 대신 인격 속에 연합되는 것이 영원한 집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갈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오셨어요. 오셔서 생명이 되고 눈뜨게 하고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셔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죄 많은 인간 속에 끌어들이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처할 장소가 건물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에요. 처소요.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과 나를 끌고 아버지께로 들어갔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구한대. 그럼 우리는 어디로 지금 들어갔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거처할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은 여러분과 나요. 우리가 거처할 집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일 끝내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을 곳이 우리입니다. 우리 있을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세요. 그거의 교회이며 그게 천국이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완전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소개되잖아요. 목적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는가? 그 역할하는 분이 있다. 아들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와야 된다. 이게 7절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이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나서 체현된 게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안 보이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 말하는 것도 내 속에 아버지가 하게 하는 것이다. 내 하나 행동 전부가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다. 겉에는 사람이 안에는 아버지고 밖에는 아들이고.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 인간 이 두뇌로는 절대 해석 못합니다.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해가 돼요. 받아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맞다. 이해가 돼져요. 그러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자들 속에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계셔도 여러분 속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16절서부터 22절까지 보혜사 성령 얘기가 나오시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질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는 둘째 보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혜사예요. 성신은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예요. 변호사란 얘기죠. 대언자. 약한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불렀을 때 내 옆에 와 있는
나를 대변하는 자의 보혜사입니다. 내 안에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사정이 예수 안에서 처리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고 내 옆에서 대변해 주는 변호사. 하나님은 안 들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의 구속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변호사, 그 다른 보혜사예요. 이제 그 다음에 25장 5절에서 끝절까지는 일단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건 성신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 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네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다가 이상하게 어디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만날 때 내가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힘이 돼요. 역사를 해요. 생각나게 그 말씀이 살아서 받아들여지면 내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역사해요. 역사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뿌여잡는 한은 위로와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뿌여잡고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 세상적인 것 같지 않다. 내 평안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것 같지 않다. 어떤 평안입니까? 양심의 평안. 여러분 이게 평안을 얻으려고 자꾸 알코올 마시고 담배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심하면 못 이기면 마약 먹고 그거 해봐야 평안이 옵니까? 그게 병만 됩니다. 폐인만 돼요. 평안 안 옵니다. 근본이 여기고 문제 있는데 이게 해결됩니까? 겉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중심의 양심, 중심 깊이 양심, 여기서 오는 평안, 여기서 호소가 없어져요. 양심의 예민한 소리를 주님의 보혈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구나를 믿을 때 됐구나. 양심의 평안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지옥, 사실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지금 떨고 사는 거거든. 전부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영원한 심판에서 면회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의 평강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의 밀접한 사귐,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 평안. 이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서 비교가 안 되는 평강이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이 비밀 속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오면 이 위로는 깊어요. 한이 없는 위로, 평강, 기쁨.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서 나를 괴로움을 줄지라도 그 신령한 생명력으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쓸어내볼 수 있는 능력 주는 평강입니다. 내 앞에는 거미줄같이 문제가 얽히고 설켰다 할지도 삽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평강. 그게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지금 전기 끄면 깜깜하잖아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순간적이에요. 스위치만 탁 끄면 이렇게 환하게 다 알잖아요. 밝을 뿐 아니라 알아요. 길이 어딘지 다 알고 다 알아요. 누려요. 다. 이 빛 하나가 들어와서 순간적인데 얼마나 큰 창조를 만들어 놓은 건 몰라요. 얼마나 큰 창조인지. 주님이 주신 위에서 온 말씀으로 인한 평강, 예수께로 온 평강, 그런 평강이에요. 이 평안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크든 작든 여기 말이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것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다. 오늘 이 위치 속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지세요. 믿음으로 점점 가지셔야 됩니다. 청년 설교. 지금까지 성암 세계복음선교회 정동성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68-1650번 02-2268-165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설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